사랑과 평화가 함께하는 가톨릭 한마당. 오늘의 복음 말씀,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나가시어 밤을 새우며 하느님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날이 새자 제자들이 부르시어 그들 가운데서 12를 뽑으셨다. 그들을 사도라고도 부르는데 그들은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주신 시몬, 그의 동생 안드레아, 그리고 야고보, 요한,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마테오, 토마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혈당원이라 불리는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또 배신자가 된 유다 이스카리옷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산으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티로와 시돈의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질병도 고치려고 온 사람들이었다. 그리하여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는 이들도 낫게 되었다. 군중은 모두 예수님께 손을 대려고 애를 썼다. 그분에게서 힘이 나와 모든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정윤섭 신부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할로윈을 맞이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강론을 좀 해볼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놀기도 좋아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죽음을 맞이했지요. 그가 하느님 앞에, 천국 문 앞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스스로 생각을 했죠. 나는 살아있을 때 너무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선행을 베풀거나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도 별로 없었고 아마 지옥으로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하고 걱정을 하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천국문을 딱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열쇠를 가지고. 그래도 한낱 희망을 가지고 베드로 사도에게 베드로 사도님, 제가 비록 잘 살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좀 천국으로 이렇게 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천국도 보시고 지옥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나서 스스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먼저 지옥을 가서 이제 안내를 받아서 구경을 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지옥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상황이 고스톱도 치고 있고 술도 좀 마시고 있고 같이 이야기도 하고 있고 평소에 이렇게 즐기고 그러는 걸 좋아했는데 여자들도 예쁜 여자들도 많고 막 그런 분위기를 봤습니다. 이게 지옥이 들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 나쁘지 않은데 이것도 괜찮겠다. 그래도 천국이 좋다는데 천국을 봐야지 하고 천국을 이제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천국에 갔더니 성모님도 다니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사람들이 모여서 성서 공부도 하고 레지오 회합도 하는 것 같고 분위기가 아주 좋긴 한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심심할 것 같아요. 고민을 했죠. 천국으로 갈까 지옥으로 갈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형제 결정을 하셨어. 이 사람은 고민을 많이 했지만 천국은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성서 공부도 해야 될 것 같고 회합이나 밤모임이나 이런 데 안 나오면 자꾸 나오라 그래야 막 그런 귀찮음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옥이 조금 뜨끈뜨끈하고 좀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술도 있고 게임도 있고 저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후회 없겠소? 저는 지옥을 가겠습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옥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지옥 문이 다 닫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저승사자들이 그를 끌고 더 깊은 곳으로 막 뜨거운 불이 막 벌벌 끓고 있고 노동을 하고 막 힘든 그런 상황으로 상황이 바뀐 것이죠.
이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와는 상황이 굉장히 달랐던 것이죠. 잠깐만요. 베드로 사도님,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제가 이렇게 쭉 볼 때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이거 너무하지 않습니까? 컴플레인을 한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보게, 아까는 관광비자였고 지금은 영주권을 얻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인생의 할로윈을 맞았던 그는 처음에 이제 관광비자로 갔었던 것이죠. 보기에는 지옥도 괜찮아 보여요. 천국 깊숙이는 모르지만 뭐 그런 모습을 봤고, 그러나 실제 영주권을 얻은 다음의 삶은 달랐던 것이죠. 제가 관광비자로 한 지난 열흘간 이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미국 땅이 처음 관광비자인데 뭐 다 아름답고 좋고 아주 편안하고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물론 신부님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와 도움으로 인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만, 글쎄요, 뭐 여러분 뭐 비자 컨디션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여기 사시는 분하고 잠깐 다니러 온 저하고는 완전히 틀리겠죠.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고 일을 하시고 노동을 하시고 하면서 또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수고가 많으실 텐데, 혹시 좀 누가 되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면서, 그러나 우리 모두는 이 지상의 삶은 여러분이나 저나 여정에 있는 것이죠. 여행, 관광비자로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하느님 나라의 영주권을 얻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분명한 것은 관광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판단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의 참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해가는 그러한 이 지상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인천 항에 들어오는 선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주 해양 사목을 담당하고 있는 신부인데요. 매일같이 배에 올라갑니다. 선원들을 만나죠. 서로 다른 실어 온 것에 따라서 원목을 저 뉴질랜드에서 싣고 들어왔다 그러면 그 배 근처에 가면 나무 냄새가 나고, 여기 미국 아마 이쪽 시카고나 이쪽에서 옥수수나 콩 이런 곡물도 실려왔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그런 곡물, 밀, 옥수수 이런 거를 실어온 배는 구수한 냄새가 납니다. 인도네시아나 또 남미 열대지방에서 사탕의 원료, 사탕 이제 수수로 만들었겠죠. 설탕의 원료를 싣고 오면 달콤한 냄새가 납니다. 배가 어떤 것을 싣고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냄새가 다르죠. 저는 지난 10일간 이 시카고 성 정화상 배에 승선을 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제가 관광비자로서 깊숙이 많이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정화상호가 아주 냄새가 달달한 것 같습니다. 또 배에 올라가면 어떤 나라 선원들이 배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좀 냄새가 틀립니다. 배 문을 열고 올라가서 딱 들어갔는데 독하게 카레 냄새가 확 온다. 어떤 어느 나라 선원들이 탔겠습니까? 인도죠. 딱 들어갔는데 김치찌개 냄새가 확 난다. 그러면 한국 선원들. 좀 바다 냄새가 나고 좀 스테이크 냄새 같은 게 좀 나는 것, 구수한 냄새 이런 게 난다 그러면 이런 유러피안이나 글쎄 아메리카는 잘 보진 못한 것 같은데, 누가 타고 있느냐,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배 냄새가 좀 다르죠. 흔히 교회를 배에 비유합니다. 예수님도 배에 오르신 적이 많이 있고 또 실제로 배를 타고 호숫가를 다니시기도 했고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오늘은 특별히 배 구원의 방주에 이 구원의 방주를 함께 이끌어갈 제자들, 그 중에서 특별히 시몬과 유다, 타테오를 우리가 교회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선원들, 오늘 복음 말씀은 어떻게 보면 이제 선원들을 뽑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오죠. 교회를 배에 비유하고요. 그래서 우리 각 가정이라는 배, 또 우리 성당 공동체라는 배, 선장님이랄까요? 또 승무원 여러분들이 이 배를 하느님 나라까지 잘 열심히 저어 나가야겠죠. 또 여러분들 각 가정이라는 배를 가족들이, 자녀들과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잘 이 배를 구원의 길로 잘 이끌고 또 열심히 노를 저어 나아가야겠죠. 배를 영어로 요트, 페리
또 뭐가 있을까요? 보트, 뭐 크루즈, 쉽이라 그러죠. 쉽입니다. 쉽. 보통 큰 배 그러면 쉽. 배를 쉽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쉽이 잘 항해를 하려면 많은 쉽들이 필요한데요. 제가 뭐 영어 공부를 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만 영어가 재밌습니다. 이 배,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방주인 이 쉽이 잘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구성원들 간에 good relationship 필요하겠죠? 또 뭐 어떤 거 있을까요? 뭐 friendship, partnership, leadership, worship, 뭐 citizenship, membership, 또 어떤 게 있을까요? skinship? 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다 필요한 쉽입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필요한 쉽이죠. 여러분들 여기 이 정화상호에 다 멤버십 다 가입되신 거죠? 물론 우리가 하느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멤버십, 세례를 통해서 멤버십 가입되어 있는 것이죠. 구원의 방주에 필요한 이 쉽들을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잘 발휘해서 배가 안전한 항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느님께서 시몬과 유다를, 타데오를 선택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를, 우리 각자, 여러분 모두를 당신 제자로 선택하셨고 불리움 받은 우리들입니다. 하느님 나라까지 모두가 주님의 제자로서 기쁘고 또 평안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제일 독서에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외국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성도들과 함께한 시민이며 하느님의 한 가족입니다. 저나 또 여러분 모두가 하느님의 한 가족, 성도들이며 하늘나라의 시민인 것이죠. 거룩한 성전, 이 정화상 호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정말 편안한 그러한 여행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복음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루카 복음, 산에서 내려오시어 평지에 이르러서 보시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루카 복음에 있어서 평지를 강조합니다. 거룩한 산, 좋은 곳, 아름다운 곳이 산이라 하면 평지는 바로 우리들 삶의 자리입니다. 고통과 어려움, 분쟁, 노동, 괴로움, 아픔이 있는 곳이 바로 평지 우리들 모두의 삶의 자리입니다. 저희는 이제 내일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시카고 한인성당 정화상 바오로회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본당 신부님 또 승무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 다 같이 하느님 나라의 영주권을 얻는 그날까지 열심히 노를 함께 저어가도록 합시다. 아멘. 지혜를 찾는 이에게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서두르되 천천히. 서두르는 것은 낭비하는 것이다. 이처럼 흔한 속담의 의미는 모두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애써 노력하면 결국 좋은 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일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생활 없이 일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카고 지역 가톨릭 한인 공동체 소식과 공지사항을 전해드리는 가톨릭 한마당 게시판입니다. 성김대건 성당 대림 특강 안내입니다. 일치는 12월 13일 주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이며 주제는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으로 강사는 사랑의 짙은 수녀회 이마리아 수녀님이십니다. 시카고 한국 순교자 성당 대림 특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12월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 양일간 오후 7시 30분 미사 후이며 강사는 한국예수고난회 장명일 다니엘 신부님이십니다. 성정화상 성당 대림 특강 안내입니다.
일시는 대림 제2주일 12월 5일 토요일 오후 8시와 12월 6일 주일 미사와 함께 강사는 메디슨 한인 천주교회 김학선 아우구스티노 신부님이시며 대림 제3주일 12월 12일 토요일 오후 8시와 12월 13일 주일 미사와 함께 강사는 한국 순교자의 모후 박상일 이냐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젊은이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 모집 안내입니다. 모든 젊은이를 대상으로 하는 영어 창세기 성경 공부반에 관심 있는 분들은 셰를 G 847-790-6483 또는 이메일 cblm.chicago 숫자 1@gmail.com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가톨릭 선교지 발간 안내입니다. 시카고 지역의 4개 성당이 공동으로 만들어 가톨릭 소식을 알리는 선교지 10호가 새롭고 다양한 내용으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각 성당 소식과 함께 가톨릭에 대한 내용들을 담아 시카고와 인근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전해지는 가톨릭 선교지는 힘들고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삶의 빛이 되고 목마른 영혼들을 이끌어주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가톨릭 선교지는 각 성당과 시카고 및 교회 지역의 선물가게, 약국, 식품점, 미장원, 식당 등에 비치되어 배부되고 있습니다. 성정아상 성당 테니스 동호회 회원 모집 안내입니다. 많은 신자분들과 함께 좋은 친교의 기회를 위해 테니스를 새로 배우고 싶으신 모든 성인 신자분들을 초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매주 목요일까지 사전 연락 부탁드립니다. 일시는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50분에서 10시 15분까지이며 장소는 글렌브룩 라켓클럽 1801 젠크 드라이브 놀스부르기고 자세한 문의는 최이냐시오 847-772-6330입니다. 영세를 희망하거나 가톨릭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예비 신자 준비반 안내입니다. 6개월간의 교리교육이 새로 시작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기초교리를 배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반으로서 매주일 오전 9시 45분에 수업을 시작하며 정규 교리과정 중에도 항상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선교분과 773-255-1396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바티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복자 오스카 로메로 대주교가 여전히 순교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아직도 로메로 대주교의 동료 사제와 주교들이 그를 오해하고 비하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교황은 지난 10월 30일 엘살바도르 순례단의 아련에서 젊은 사제 시절 로메로 대주교의 명예가 훼손되고 비하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의 동료 사제와 주교로 인해 그의 순교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가 여전히 순교 중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영감을 주고 있다고 피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삶을 바치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돌멩이인 혀의 돌팔매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신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은 우리에게 큰 힘을 준다고 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는 1980년 엘살바도르 군사정부의 인권침해에 대해 비난하다 정권에 의해 암살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5월 23일 로메로 대주교를 복자로 선포했습니다. 로메로 대주교 이외에도 많은 동료 사제와 친지들이 엘살바도르 군사정부의 손에 살해됐습니다. 이 중에는 교황과 같은 예수회 출신의 루틸리오 그란데 신부도 있습니다. 교황은 순례단에게 엘살바도르는 이런 순교자처럼 민중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전할 많은 전구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청은 지난 2월 그란데 신부의 시성 절차를 게시한 바 있습니다. 교황은 순례단에게 순교자는 교회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이미지나 우리가 추억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와 함께하며 이 땅의 순례자인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과 번뇌를 일깨워주는 사람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게시판 시간이었습니다. 나무자전거가 부릅니다. 평화의 기도.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운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은 어둠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신을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카톨릭 교리. 한 미사에 2가지 이상의 지향을 두고 미사를 봉헌할 수 있다고 한 말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교회법은 미사 예물의 액수와 상관없이 그 지향대로 따로따로 미사를 집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실정은 한 미사에 여러 지향이 겹치는 경우가 많아서 미사 봉헌자들이 동의하면 한 미사에 여러 예물이 봉헌되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그중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밖의 것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대의 미사를 따로 집전하더라도 사제는 한 예물만 자기 몫으로 하고 그 외의 예물은 교구장이 정한 대로 합니다. 미사 예물의 본래 의미는 무엇이며 액수는 정해져 있나요? 미사 예물은 미사를 청하는 사람이 미사에 좀 더 깊게 참여하고자 한다는 원의의 표시입니다. 미사 예물을 봉헌하는 사람은 미사에 자기의 재물을 바치면서 사제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미사 예물은 미사를 드리는 대가나 미사의 값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한 액수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미사를 청하는 사람의 신앙심과 생활 능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예로부터 사제의 하루 생활비 정도로 예물로 바치는 것이 관례입니다. 한국 성인들의 생애. 오늘은 성 한재권 요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 한재권 요셉은 충청도 진잠 독실한 신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의 착한 모범을 따라 성장했으며 진잠 지방에서 회장으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천주교 박해를 피해서 전주 대성동으로 이사한 다음 직책 없이 헌신적으로 교회를 도우면서 모든 이의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주 대성동 교회에서는 회장이 아니었지만 훌륭한 신앙생활과 성품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회장님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1866년 병인 박해가 전라도 지방까지 미치게 되어 그해 12월 5일 대성동을 습격한 포졸들에게 정문호와 손선지 등과 함께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친구를 통하여 석방 교섭을 벌이는 한편 감옥까지 찾아와서 배교할 것을 간청하지만 한재권 요셉은 배교란 말은 부당합니다, 아버지. 아버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라면서 거절했다고 합니다. 12월 13일 5명의 교우와 함께 한재권 요셉은 전주 서문박 숲정이에서
참 수영을 받고 순교하여 참 아버지이신 하느님을 배웠고 영원히 흠숭하게 되었습니다. 성 한재권 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한재권 요셉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시여 이 사회에 참된 정의가 구현되도록 빌어주소서. (365일) 당신을 축복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성인이 된다. 많은 기도하지 않고 성성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가르쳤는지 기억하십시오.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전념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2절. 지금까지 시카고 지역 4개 한인 성당 제공 가톨릭 한마당이었습니다.